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전후 좌회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승리하세요. 승리하세요. 네, 승리하세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승리하세요. 승리하세요. 성경대로 말하면 세 번 승리를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나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승리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인내와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부문은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 39절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 39절. 다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는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경 역사로 보면 6,000년을 일해 오셨습니다. 그러면 6,000년을 일해 오셨다는 것은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는 시점은 아닌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마무리가 되어 가는 시점에 필요한 건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도 알고, 그 다음에 죽음도 알고, 그 다음에 고난도 알고, 승천도 알고, 부활도 합니다. 다시 오실 것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사도 바울이 또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이 본문 말씀에 의하면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인내가 왜 필요하느냐? 약속을 받기 위해서 인내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럼 이 약속이 뭐냐? 이게 약속. 성경의 약속은 뭡니까?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로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제일 중요한 약속이라고 믿습니다. 천국과 영생이 최고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 약속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참는 겁니다. 이 약속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인내하는 겁니다. 견디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내라는 것은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필수 요소다. 또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또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인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내가 우리에게 필요한 건데, 그럼 인내를 우리가 어떻게 잘 견뎌서 끝까지 약속을 받게 될 수 있는 사람이 되느냐?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그냥 막연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바라보는 것이다 이 말이요. 그럼 뭘 바라보고 우리가 사는가 이 말이요. 좋은 주택, 좀 나은 쾌적한 생활 환경, 그 다음에 훌륭한 자녀들, 이런 걸 우리가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목적이 될까요? 그거는 하나의 필요한 요소는 될 수 있으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우리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 신앙생활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이 뭐냐 이 말이에요. 로마서 8장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성경을 잘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7절. 이렇게 성경을 찾고 봉독하면서 250페이지. 성령 역사하시길 바랍니다. 50페이지. 250쪽. 찾으셨으면 아멘. 아멘.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하늘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만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라는 건 뭐냐면 장차 하나님의 모든 기업을 이을 사람이라는 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이 세워주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업의 후사라고 믿어지십니까? 아멘. 예. 옛날에 그 어떤 사람이 왕이 코끼리를 이렇게 하사했대요. 근데 코끼리 용도를 몰라가지고 헷갈렸다는 거예요. 도대체 뭐에 쓰는 코끼리냐, 저기 동물이냐 이거죠. 영광의 기업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영광의 기업을 우리가 물려받을 사람이라면 이 영광은 세상으로는 비교할 수 없어요. 거의 영광을 얘기할 때는 부활하고 거의 연결돼서 많이 말씀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영광을 우리가 받게 되는데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그냥 그 영광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전에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아멘. 사람이요, 그냥 주면 절대 모릅니다. 예, 가치를 몰라요. 제가 서울대학 다니는 사람하고 얘기를 해봤거든요. 자기가 서울대학 다니면서 좋은지를 몰라, 그 사람은. 우리는 엄청 부러워요. 나는 부럽더라고. 근데 그 사람은 그냥 다니는 거예요. 아침 밥 먹고 가는 것이 서울대학교야. 별로 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주면은 잘 모릅니다. 만약에 이제 그 댕기다가 중퇴리산이 뭐 생겨가지고 다시 들어가려고 한다든지 어떤 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할 때는 그걸 이렇게 다시 가치를 깨달을 수 있죠. 근데 조용기 목사님을 개인 면담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나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 내가 어디서 개척할까 해서 서울에서 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서울에서 하려면은 뭐 이런 얘기 해주더라고요. 그는 끝에 하는 말이 내가 받은 고난을 다 이야기하면 절대 목회 못합니다. 딱 그 말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난의 과정이 없이는 어떠한 영광을 바라볼 수 없는 것이 이 세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사단은 절대로 용서를 안 해요. 무슨 일이 있어도 넘어뜨리고 거기다 거친 것을 놓아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영광을 바라보며 가는 사람에게는 필수적으로 고난이 다가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네. 세상에도 뭔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다 그 과정을 겪게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영광이 보여지지 않으면 고난을 넘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영광이 먼저 보여지지 않으면 우리가 그 영광의 길을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영광이 안 보여지는데 그냥 내가 영광을 위해서 가겠다. 이건 어려운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9절에서 3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9절에서 32절. 좀 시간이 가더라도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렇게 찾아봐가지고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9장, 누가복음은 신약이 있죠, 그죠? 찾으셨으면 아멘. 몇 107쪽. 107쪽입니다. 요즘에는 이렇게 쪽을 얘기해야 돼요. 자, 다시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자, 시작.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그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시되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분하여 졸다가 잠시 깨어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예수의 영광을 얘기할 때는 예수의 영광은 그 부활하고 많이 연결이 돼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이 성경이 말하는 영광이 되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변화산에서 모세하고 엘리야를 만납니다. 모세하고 엘리야가 내려온 거예요. 그걸 광경을 제자들이 봅니다. 그리고 거기서 얘기를 나누시는 거예요. 십자가 지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 겁니다. 변화산이 변화된 상태에서 엘리야하고 모세를 만나고 예수의 별세에 대해서 십자가 지실 것에 대해서 거기서 말씀을 나눈 겁니다. 이게 십자가 지시고 나서 누릴 영광을 먼저 거기서 보시고 나누시고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셔서 십자가 지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광이 안 보이면 고난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비전이 안 보이는데
힘든 일 있으면 그냥 때려쳐버리지. 안 그래요? 비전이 안 보이는데. 내가 대통령이 되고 싶다. 그것이 보여져야 그 사람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 비전을 향해서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이 꿈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꿈이 사람을 끌어가는 것입니다. 영광이 우리를 끌어가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영광이 안 보이면 고난 받을 수가 없어요. 고난 그 과정을 견딜 수가 없어요. 그냥 순순히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내가 인생을 왜 살아? 예? 내가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자괴감을 느낀다. 자괴감. 내가 왜 이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앉아 있느냐? 이렇게 좁은 이 코딱지만한 데서 앉아 있는 자괴감이 들 수 있다. 영광이 안 보여. 여러분, 영광이 보여야 고난의 과정을 인내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은 그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영광의 과정이 그냥 보여지는 건 아니고 영광의 과정이 보였다 하더라도 바로 그분이 어떠한 뭐 인내를 할 수 있다든지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럼 이 인내를 하려면 이 영광을 본 사람이다 할지라도 안 본 사람은 뭐 할 수가 없고 본 사람이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성장 과정을 거쳐야 돼요. 아멘. 그것이 영광이 되기까지 이루기까지 그것이 믿음으로 나의 삶에 다가오기까지 내 삶에 그것이 인정이 될 때까지는 그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육적 성장과 똑같아요. 사람이 태어났어. 태어나가지고 그 다음에 아기로 계속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러면 성장을 해야 되잖아요. 성장할 때 그냥 되나요? 학교 가야잖아요. 고생 보따리 메고. 예? 옛날에 고생 보따리라고 했어요. 책가방. 요즘 백팩이잖아요. 백팩. 예? 그 메고 가야 돼요. 학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 맞춰서 그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체력이 약하면 또 길러야 되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성장을 하듯이 영적인 것도 같은 이치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히브리서 5장 1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히브리서 5장 12절. 네. 페이지 수를 먼저 얘기하는 분은 358페이지. 제가 체크를 했다가 기프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8페이지. 358페이지. 우리가 이 말씀을 찾는 게 이게 다니엘서 보면 빨리 왕래한다는 게 무슨 차가 빨리빨리 왕래하는 게 아니고 성경적으로 보면 성경을 빨리빨리 찾는다. 이리저리 찾아본다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네. 차가 빨리빨리 얘기하는 거 거기서 뭐 들어봐내는 것이에요. 예? 찾으셨으면 아멘. 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때가 오므로 너희가 막강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여기 이제 오셨을 때 상황을 사도 바울이 생각하면서 이제 말씀을 하신 내용인데 예수님 오셔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을 그때 당시 사람들은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단단한 식물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사람들은 젖이나 먹는 사람이 된 거예요. 예배 열심히 드리세요. 성경 많이 보세요. 기도 많이 하세요. 예, 교회 열심히 출석하시고 헌금 열심히 하세요. 이거 어려워요? 쉬워요? 이건 초등학교 세워놔도 다 할 수 있어. 초등학교를 학생을 세워놔도 할 수 있는 얘기다 이거죠. 근데 그런 얘기는 잘 들었다 이거죠. 율법적인 얘기는 잘 들었어요. 근데 예수님 와서 야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나사렛에서 출생하셔가지고 이게 학교 다닌 적이 없어요. 그리고 생기기는 뭐 하여튼 2번 쳐다볼 정도로 왜 이렇게 못생겼을까? 2번 쳐다볼 정도로 이사야서 52장 보면은 아주 그냥 멸시와 천대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 분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알아먹었어요? 못 알아먹었어요?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강력하게 했잖아요. 내가 하는 말은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
아버지가 나를 보내셔서 내 안에 계셔서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내 말을 받는 자는 심판을 면한다고 하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거기서 안 들으면 거기서 심판 받은 거예요. 나중에 보좌 앞에 가서는 그때 말 들었냐 안 들었냐 거기서는 그냥 판결만 내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 이 예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은 어린아이 같다는 어린아이. 어린아이는 인내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참습니다. 어린아이는 참 좀 내 유치부 교사만 10년 했어요. 유치부. 그 교사부터 시작해서 부장까지 됐어요. 신발 정리부터 시작해서 신발 초등학교 3학년,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애들 되게 말 안 들어요. 3분 이상을 못 가. 그리고 여기다가 사탕을 놓고 설교를 해야 돼. 애들아 여기 봐라 이거 준다. 할렐루야. 탁 던져. 애들아 여기 봐라 또. 그리고 이렇게 존댓말을 해줘야 돼. 반말하면 애들이 더. 제가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성령이 계시면은 쟤들 입 좀 또 닦여. 주댕이 좀 닦여주세요. 근데 기도했더니 순식간에 조용히 있더라고. 저는 그때 성령께서 살아계심을 체험했습니다. 애들은 말 안 들어요. 그러면 이 애들은 인내를 못합니다. 그러면 내가 인내를 못한다는 것은 뭐냐면 아직 성장이 안 됐다는 거예요.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장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장성한 자는 예수님께서 인내하신다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네. 장성한 자는 그냥 누가 뭐라고 해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요. 그 부분을 사도 바울이 표현을 한 내용이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 12절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 12절 같이 한번 볼까요? 299쪽. 예. 고린도후서 예, 찾으셨으면 아멘. 네, 같이 봉독합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에 강함이라.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내가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사도의 표한 명처는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가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네,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도전을 받았어요. 네가 사도냐 이 말. 사도는 예수님이 다닐 때 같이 말씀을 배웠던 사람들을 사도라고 합니다. 12사도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12사도들처럼 예수님하고 같이 대화 나누고 배운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굳이 자기를 사도 바울은 사도라고 하고 댕겼어요. 왜냐하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잖아요.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교육을 받았잖아요. 구약의 모든 말씀이 나에 대한 이야기다. 성경대로 내가 왔다가 성경대로 다 이루고 간다. 이거를 직접 받았기 때문에 사도는 자기가 사도라고 주장하고 댕겼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인정을 안 해주는 거야. 인정을 안 해주는데 그럼 이 사람들에게 사도라고 인정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 말이야. 사도라고 얘기를 자꾸 여기 크레임을 거니까 문제 제기를 하니까 그럼 이 사람들한테 내가 사도라고 인정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했어요? 능력이 나타나면 될까요? 표적이 막 일어나. 여기 성경에 그랬잖아요. 또 그 다음에 기사가 막 일어나요. 이런 것도 사도의 증거가 되겠지만은 사도 바울이 먼저 내세운 건 뭐라고 돼 있어요? 오래 참음. 할렐루야. 네. 따라서 해봅시다. 오래 참음. 오래 참음.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이게 배우게 된 거예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영광을 먼저 보게 된 거예요. 영광이 보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참을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안 참으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여기 능력은 이게 뭐냐면 요즘 말하면 그냥 초등학교 애들 막 이렇게 하잖아요. 막 애들들 막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막 일본말 이지메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능력을 주는 사람은 이 사람은 장성한 자가 아니에요. 능력 받는 사람이 장성한 자예요. 능력을 주는 사람은 아직 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기 또 보세요. 궁핍, 어려움을 주는 사람, 힘들게 하는 사람, 문제를 주는 사람은 이 사람은 어린아이인 거예요. 근데 그걸 당하는 사람은 장성한 자인 거예요. 간단한 거 아닌가요? 또 이거 보세요. 핍박하는 사람, 핍박하는 사람은 어린아이요, 장성한 자예요. 어린아이입니다. 핍박하는 사람은 어린아이예요. 못 참는 거야 이게. 근데 핍박 당해. 오래 참아. 이 사람은 뭐 어린아이요, 장성한 자예요. 장성한 자인 겁니다. 또 곤란을 당할 때 막 원망 불평이 막 나와. 아유, 내가 왜 인생을 이렇게 살았던 거, 저 인간 만나가지고 인생이 뒤집어졌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어린아이요, 장성한 자예요. 어린아이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곤란을 기뻐하고, 야,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어도 참 이걸 통해서 내가 영광의 길을 더 한 걸음 더 나가고 이 풍랑 인해서 더 빨리 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어린아이요, 장성한 자예요. 장성한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내가 뭐라 그랬어요? 약할 때 강하다. 그러니까 약해지는 거예요. 약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사람도 보면은 성깔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배운 것도 가말리엘 문화라면 그때 당시 우리나라 말로 하면 최고의 대학에서 배운 사람이에요. 가말리엘이 최고의 그때 교법사였거든. 그럼 뭐 이거 완전히 내가 그것도 자랑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런데 약해진 거예요. 왜? 예수님 때문에. 할렐루야. 영광 때문에. 할렐루야. 천국을 바라보면서. 할렐루야. 한없이 약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올 때는 이게 병신 쪼단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편지를 막 보내요. 편지를 보내면 옛날에 다메섹 도상에서 가다가 눈에 이게 빛이 들어와가지고 안질이 생겨버렸잖아요. 그래서 책을 못 보는 거예요. 이게 안 보여. 그러니까 옆에서 누가 읽어줘야 돼. 읽어주고 사인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게 그러면 썼구나 하고 이제 읽고 이제 들어. 그러다 보면 이제 내가 썼다고 사인해 주는데 눈이 안 보니까 사인을 막 크게 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이거 다 고린도 천후서 이게 다 편지로 보낸 겁니다. 고린도교에 편지로 보냈다 이거지. 그 편지로 보냈는데 그 편지로 이렇게 받아볼 때는 말에 힘이 있는 것 같아. 그 권세가 있는 것 같아. 근데 사도 바울이 나타나가지고 설교할 때 보니까 아이 쪼잔하네, 찌질하네. 아유, 생각했던 게 아니네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야 무슨 사도가 저러냐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 성경에 보면 내가 글로 할 때는 힘이 있으나 말로 할 때는 졸하다 이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승깔 없었게. 저는 사도 바울처럼 되긴 틀렸어 이미. 왜 소리 질러대니까 이게. 예수님도 들리지도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그게 메시아 친 건데 사도 바울은 가서 조용조용히 얘기했다는 거죠. 약해진 거예요. 왜? 영광을 바라보며.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정말로 여기 성경대로 말하면 능력받고 궁핍하게 되고 핍박받고 곤란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근데 그것이 자기의 그 약한 것이 자기가 약하다고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는 강하게 됐다고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가시 줬잖아요. 가시를 줬잖아요. 이게 가시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이게 등에 뭐 이렇게 고추처럼 돼 있다. 그런 사람도 있고 안질이 무슨 뭐 그 가시였다. 근데 안질이 들일 가능성이 많아요. 이게 안 보이는 거야 이게. 여러분 성경 잘 보이시나요? 안 보이는 거야 사도 바울은 이게. 그래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하나님 이거 좀 가시 좀 걷어가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약할 때 강한 자가 되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들도 보면 뭐 좀 강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좀 더 성장해야 돼요. 근데 보면 약한 것 같은데 일은 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본받아야 돼. 할렐루야. 일단 우리가 그러니까 자기가 강하게 하고 뭐 똑똑한 척 하는 거는 좋을 수는 있는데 하나님 안 계신 곳에서는 그렇게라도 살아야지. 그러나 절대적인 하나님, 나의 생명의 구주가 되시는 나의 영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아버지의 영광을 보기 때문에 약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 가릴까 봐.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지 않을까 봐. 그래서 약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어요?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니. 어리석은 자 되면 두 글자로 하면 혹시 뭔지 아세요? 어리석은 자를 두 글자로 하면 바보. 박수 한번 쳐줘. 전 바보가 된 거예요. 어떤 유명한 제가 존경하는 그 믿음의 우리 선배가 계신데 이게 바보래. 바보가 돼야 돼요. 바보. 여러분 목사가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배 나오면 배 나왔다고 뭐라고, 배 안 나오면 배 안 나왔다고 뭐라고, 키 크면 키 컸다고 뭐라고, 키 작으면 작다고 뭐라고, 잠 많이 자면 잠 많이 잔다고 뭐라고, 잠 조금 자면 목사가 목회하려면 잠을 많이 자야지 잠 안 잔다고 뭐라고. 그래서 목회자들이 이 스트레스 때문에 거의 이게 힘든 경우가 많고, 그보다 더 힘든 사람이 사모예요. 저 사모는 또 왜 그러냐 이거지. 여러분 우리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보가 돼야 돼. 할렐루야. 아멘. 바보가 돼야 돼. 예. 바보가 되는 게 뭐예요? 여기 보니까요. 예. 이거 억지로 시켜도 되는 것이 아니고 이거 바보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기 대표적인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거기 서기관 바리새인들 거기 거기서 예수님에 대해서 여기 보면 막 사사건건 계속 물어봅니다. 질문합니다. 그리고 꼬투리 잡으려고 계속 대듭니다. 예수님 그거 다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대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요. 모세의 율법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거요. 그럼 모세의 율법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잖아요. 다 구구절절이 다 예수님 얘기예요. 예수님 얘기. 그러면은 그것을 봤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로 봤어야 되는데 예수님 오니까 이게 예수님을 몰라봤다 이거지. 몰라봤어요. 예레미야 5장 1절은 한 사람도 몰라봤어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대드는 거예요. 왜? 어린아이가 된 거지. 장성한 자가 못 된.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히브리서 5장 12절 이하에. 때가 오래 물어. 한 4,000년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 알아볼 때가 돼야 되거든. 예수님 오시면 알아봐야 되거든요. 예, 성경이 다 누구 얘기예요? 예수님 얘기. 성경 봤으면 예수님 알아보셔야지. 예수님이 못생기게 온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못생긴 사람이면 성경에 나오는데 한번 봐야지. 예? 예. 근데 우리는 목사를 잘생긴 사람만 보잖아. 난 성경이 너무 감사해, 못생겨서. 예.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어리석은 자 같아. 바보가 되게 바보. 예. 이분은 바보가 된 것 같아요. 바보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보지만 영광을 바라보고 가는다는 하나님 인정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 인정하면 되는 거지. 왜냐하면 마귀를 이기려면 하나님 앞에 바보가 되면 돼. 네. 싸움은 누가 싸워주는 거예요? 하나님. 전쟁은 누구한테 속한 겁니까? 하나님. 할렐루야. 네. 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성장을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 예, 찾으셨으면 아멘. 예, 찾아보세요. 성경을 보세요. 마태복음 13장 22쪽. 예. 찾으셨으면 아멘. 같이 공동합니다. 시작. 또 비유를 베풀어 가르치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벼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라면은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자, 여기 이 나무를 천국에 비유했어요. 천국이 나무와 같다는 거예요. 그 나무가 겨자씨만한 것을 심었는데 자라가지고 거기에 새가 와서 깃드는 것이 천국이다 이렇게 말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이 말씀을 깨달을 사람이 저는 그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이거는 비유거든요. 근데 이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 열어주어서 깨닫게 하셔야 우리가 깨달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천국이 나무와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나무가 자라야 와서 새가 깃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잘한다는 건 뭐예요? 장성한 거 아닌가요? 잘한다는 건 장성하다 이 말이요. 예. 그러면 장성해서 그 나무가 되면 거기에 뭐가 와서 깃들어요? 새가 와서. 새는 영적으로 성경적으로 보면 성령을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장성한 자에게 새가 와서 깃드는 거, 영이 와서 이게 임하는 것은 또 뭐냐 이 말이에요. 영이 임하는 거는 뭐냐 이거지. 성령이 임하는 거겠죠.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는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는데 오늘날 기독교 현실을 보니까 다 갈 길로 간 거예요. 제 갈 길로 갔어요. 남아있는 자가 몇 안 돼요. 그럼 그 사람들은 뭐냐 이거지요. 그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장성한 자가 아닌 것입니다. 새가 임했죠. 영이 임했잖아요. 그럼 왜 가냐 이거지. 인내가 없다. 인내가. 끝까지 견디는 믿음이 없는 거 아니었나 우리가 한번 깨달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거는 뭐냐.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에서 보면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가 또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창세기 하나님 6일 동안에 천지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구약 4,000년 신약 2,000년 흘러왔어요. 그럼 비교해 볼 때 이제는 우리가 시대적으로 보나 성경적으로 보나 이제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가 아니냐 그 말이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얘기하면 이단이라고 하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저는 그냥 일단 얘기했는데 벌써 이단이 돼 있어.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계속 얘기하거든요. 오십니다. 계속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시대의 소망은 예수님 다시 오셔야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AI 아무리 발달해도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류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 따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 따라갈 수 없습니다. 4차선, 5차선, 6차선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가고 있어요. 7차선, 8차선 되면 어떻게 될 거예요? 네? 향방이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뭐라고 얘기냐면 막 이렇게 발달을 해도 그래도 안심할 수 있는 거 뭐냐면 사람이 먹고 마시는 거 잠자 이런 건 안 변한다는 거예요. 이런 건 안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볼 때 아무리 발달해도 편리하게는 해도 안심할 수 있다는데 그러면 사람이 먹고 자고 하는데 병 걸리고 이게 지진이 나고 그 다음에 해일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막 혹한이 오고 혹사가 오고 그럼 사람이 살아남냐 이 말이에요. 사람이 살아남아야 이게 뭐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완전히 성경적으로 보면 누더기가 된 거 아니에요. 인류가 이게 지구도 그렇고 이게 인간의 삶도 그렇고 이제는 이게 완전히 이게 뭐냐면은 더 이상 회복 불능 상태로 가는 건 아니냐. 제가 하는 얘기 아닙니다, 이거. 당사자 회의라고 있어요. 당사자 회의. 거기 기후에 관련해서 그 관련된 주요 그 대통령들, 각국 정상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곳에서 거기서 뭐라 그러느냐. 인류가 이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 안 하면 집단 이제 죽음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잘 몰라서 얘기를 잘 안 해서 그래요. 지금 상황이 만만치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대로 빌립보서 3장 15절 이하에 보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는 예수님이 임하실 때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가 그 소망이 있다고 말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은 다시 오시는 예수님 얘기해야 될 때 아니냐 이 말이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 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가 그 부활에 들어가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은 참을 수가 있어요.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은 환난, 능력, 궁핍, 곤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멘. 근데 그게 안 되는 사람은 퇴짜 나가버리는 거예요. 가버리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린아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나무가 성장하려면 빛이 필요합니다. 양분 필요합니다. 물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빛은 뭐예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1장 1절이에요. 그 다음에 양분은 뭐예요? 양분. 양식이 뭐예요? 양식의 말씀이란 말이 성경 어디에 나와요?
회개하시고 집에 가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물이라는 말이 있어요. 물이 뭐예요? 물이. 말씀. 그건 또 어디에 나와요? 신명기 32장 1절. 예. 여러분, 그러므로 나무가 성장하려면 빛, 양분, 물이 필요하듯이 우리가 성장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말씀. 할렐루야. 옆 사람 얘기해서 말씀 좀 보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분들 힘들어도 성경을 찾아보는 거예요. 찾아보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게 말씀을 봐야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사람이 인내를 하고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은 뭐냐면 거듭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난 사람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거듭남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찾아보겠습니다. 할렐루야. 378쪽. 자, 찾으셨으면 아멘.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기 씨가 뭐라고 그래 있어요? 말씀이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씨가 썩어질 씨가 있다는 거예요. 같은 말씀이라도 썩어질 씨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썩지 아니할 씨가 있다고 말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썩어질 씨를 들은 사람은 성장도 안 하고 인내도 안 하고 다 떠나간 거예요. 없어. 지금 보이지 않더라. 썩어질 씨로 났기 때문에. 말씀은 말씀이라도 생명 있는 말씀이 아니고 썩어질 씨로 난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썩어질 씨인지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살아있는 씨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살아있는 씨로 거듭나려면 어떻게 되냐 보세요. 자,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있었죠. 선악과 따먹었죠. 그렇죠? 선악과 따먹고 노아의 방주 만들었죠. 그러면 노아의 방주로 들어가야 삽니까? 그냥 거기 에덴 동산에 있어야 삽니까? 방주로 들어가야 돼. 방주로 들어가는데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노아 8식구만 들어왔어요. 그러면 거기 에덴 동산에 있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씨를 들었던 사람인데, 여기 방주로 들어가라는 살아있는 말씀이 증거될 때 이 말씀을 안 들은 사람들, 선악과 얘기만 들었던 사람들은 같은 하나님 말씀이라도 선악과 따먹지 말라 말씀드리고 썩어질 시대, 썩어질 시대 죽었다 이 말이요. 그래서 홍수로 다 하나님이 썰어버린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같은 씨라도 썩어질 씨가 있고 썩지 아니할 씨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노아의 방주에서 구원받았잖아요. 가나안 땅 들어가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약속을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라고 했잖아요. 그건 옛날에는 과일을 얘기해야 되는데 배를 얘기해야 되는데 땅을 얘기하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고 거기서 10번이나 하나님을 또 시험하고 그 다음에 천국 가나안 땅 그 목전에서 거기에 있는 1세대가 가나안 땅 들어갔다 못 들어갔다? 못 들어갔습니다. 그 사람들은 썩어질 씨로 난 거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난 거예요? 썩어질 씨. 모세의 말을 안 들었다 이 말이에요. 생명의 말씀으로 안 들은 것입니다. 아멘. 모세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듣지 않은 거예요. 인간의 말로 들은 거예요. 같은 말인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들었다 이거지. 그럼 그때 썩지 아니할 씨로 받아들인 사람이 있다 없다? 누구예요? 여호수아 칼렙은 썩지 아니할 씨로 받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밭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밭이. 4가지 밭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항상 살아있고 항상 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거듭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 오신다고 했을 때 예수님을 그 유대인들이 받아들였다 안 받아들였다? 그럼 그 사람들은 썩어질 씨로 된 거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거예요? 썩어질 씨로 됐기 때문에 인내를 못한 겁니다. 끝까지 예수를 영접 안 한 것입니다. 말씀이라고 다 같은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예수님 오셔서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다시 오시는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부활의 영광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그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성경을 보고 말씀을 들어도 그 사람들은 썩어질 씨로 된 겁니까? 썩지 않을 씨로 된 겁니까? 썩어듯이.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고 성장할 수가 있고 영광을 바라볼 수 있고 인내로 승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이 거듭남의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이 거듭남에 대해서 목사님들 초청해가지고 우리가 토론을 해버렸더니 야 가관이 그건 따로 제가 또 시간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인내와 믿음. 인내는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네. 영광이 안 보이면 인내할 수가 없어요. 예. 그리고 이 인내를 하기 위해서는 이 영광이 우리 속에 역사하고 우리를 인도에 갈 수 있도록 영광이 우리를 끌어가는 거예요. 반드시 그 성장 과정을 거쳐야만 인내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내가 영광을 찾아가는 게 아니고 영광이 나를 끌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썩어질 씨가 아닌 살아있는 씨로 거듭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잘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중대한 문제인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